오늘은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 어느 누구나 오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한 분이 이번 주에 저에게 전화를 좀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힘들 때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든데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지금 제 주위에 없네요. 그분과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그분은 30분 동안 우셨습니다. 그분과의 전화를 끊고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너무 힘드셨구나. 잘 살고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분을 향한 중보기도 제목이 있어서 항상 중보기도를 했었는데 이제는 괜찮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멈춘 상태였고 무관심했던 제 마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어르신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르신이 굉장히 답답하셨나 봐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시는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제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요. 어르신의 그 고백 앞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어르신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르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어르신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지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부탁한 건 아니었는데 이 어르신은 끝나자마자 아멘으로 너무나 큰 소리로 고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르신에게 이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을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처음 듣는 찬양이지만 어르신은 입을 정말 크게 벌리시면서 그 찬양을 따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을 만나고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어르신이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우리 소망회를 얼마나 그리워하실까.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좋아하시는데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힘들게 그리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한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연약함과 서로에 대한 부족함 때문에 아파하는 그분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살아보려 하지만 각각 맞지 않는 그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파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참으며 그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 분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두 분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나왔습니다. 더 행복하고 싶어서, 더 잘 살고 싶어서 미국에 왔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하는 이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과 참된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더 아파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족한 마음에 죄송할 뿐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한 분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이 이어졌죠. 추운 이날 밖에서 노숙하는 분들에게 이제 텐트촌이 있습니다. 근데 카운티에서 그 명령에 의해서 이제 철거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이 작은 텐트가 그분들의 안식처요 집이었을 텐데 이제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아서 거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미리 이제 카운티에서 이제 안내를 해서 접수를 하신 분들은 카운티에서 제공한 차를 타고 다른 쉘터로 이동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분은 그것을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장 갈 곳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이 추운 날 밖에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나? 우리 교회로 모셔야 되나?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현실적인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우리 집사님들에게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저들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했을 텐데 아무것도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마음만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족함을 회개할 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다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웃을 긍휼하게 여기지는 않으면서 하나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주님 저를 좀 긍휼히 더 여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저의 이기적인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자신에게 찾아온 그리고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이들은 병이 있어서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들을 여러분 30절에 구체적으로 보니까 큰 무리가 데려온 이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앞을 못 보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38절을 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하지만 그곳에는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일할 직장이 없어요. 자기가 운영하는 가게가 없어서 예수님과 갈릴리 산에서 3일을 보낼 수밖에 없는 가난하고 소외된 4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신 불쌍한 무리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이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한 산에 지금 3일을 함께 지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항상 다음 3가지 사역을 꼭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원자 메시아의 사역을 이 3가지를 통해 항상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3가지 사역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병든 자들, 약한 자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한 산에 자신 앞에 찾아온 수많은 병자들을 지금 일일이 고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신 게 아니에요. 고쳐주신 다음에 잠시 그 사역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수 있는 한 곳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 차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도 고쳐줬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그 큰 무리 속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이곳을 다니시면서 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의 이 병을, 저 사람의 저 병을 또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렀어요. 또다시 예수님은 작은 바위 위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또다시 증거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31절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이 찾아간 그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되어진 일들을 수많은 무리들이 보고 마침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천국잔치가 여러분 자그마치 3일 동안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2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라고 돼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8장 2절에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이렇게 1부 예배를 인도하고 2부 예배를 인도할 때 목이 좀 이렇게 잠깁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안수입사 후보분들이랑 한 2-3시간 동안 또 성경 공부를 하면 제가 오후에는 목이 꽉 잠깁니다.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제가 송구영신 예배 있잖아요.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맨 마지막 순서가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제 안수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1시간, 어느 때는 2시간 이상씩 그분들을 위해서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내내 무릎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고생하는 게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산에서 머물면서 3일 동안이나 이 사역을 계속적으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역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지치셨고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수천 명이 모여 있잖아요. 수천 명이 보이는 이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곳에 아픈 사람, 저쪽에 걷지 못하는 사람, 이쪽에 말 못하는 사람, 저쪽에 오지 못하는 사람, 이 시간 내가 기도하니 한꺼번에 다 고침받아라.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그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곳에서 선포하셔서 기도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그 안에로 들어가십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을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들 속으로 들어가셔서 한 명 병든 자들과 한 명 연약한 자들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일일이 기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다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의 병이 고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의 삶이 달라지고 그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3일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셨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저는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멀스라고 보통 자비, 그리고 보통 인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긍휼의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마음으로 가볍게 여기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 긍휼이라는 것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네, 그리고 가엾네, 그 마음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긍휼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 이 라함이란 단어는요, 특별한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기를 잉태한 여성의 자궁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여인이 자궁을 통해 한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품에 안고 지키는 것, 그것이 자궁, 그것이 긍휼에 시작된 단어입니다. 이런 자궁이요, 한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희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가 불러올수록 우리 어머님들은 더 불편하고 더 힘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뱃속의 아기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고통과 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고난을 감수하고 견디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을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늘 긍휼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걸어가십니다.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조금 있다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배고프겠어요? 앉아있는 청중들보다 서서 걸어다니시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배가 허기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잊고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지금 국률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여러분, 자신이 지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3일 동안 이곳에 있었던 저들이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고단할까,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국률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족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여러분이 일하는 그곳에 예수님의 이 긍휼한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문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분 직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긍휼한 마음을 통해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과 지금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긍휼한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옆에 분을 긍휼한 눈으로, 안 됐네 이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웅장한 성전과 화려한 궁궐, 그리고 큰 집들이 질비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난하고 소외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저 시골 동네, 갈릴리 시골 동네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제사장의 화려한 특별한 옷을 입은 사람들, 한 손에는 거룩한 무거운 경전을 들고 있는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하게 이 15장은 유대인들이 개만도 같다라고 여기는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곁에는 부자들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땀 흘려서 일해야 겨우 식사 한 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땀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물씬 풍기는 사람들, 그들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주님의 긍휼이 너무나 필요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잊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유대인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마태는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8장까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기록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이야기 나오죠. 여러분, 유대인 족보에는 결코 여자 이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대인 족보에는 결코 여자 이름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인의 이름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인의 여자의 이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는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박사들이 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작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모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그것을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고 있음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봐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았지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 같은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태복음 15장 설교했죠. 이방 여인입니다. 수로보니게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큰 시험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방관하셨습니다. 둘째, 멸시하셨습니다. 셋째, 그에게 수치감도 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시험을 포기하지 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 믿음이 대단한 여인이요, 예수님이 이방 여인의 믿음을 보고 감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 유대인들이여, 먼저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여,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구원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에게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저 밖에 있는 이방인들, 아직 교회 안을 이루지 못하는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오늘 마태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과 1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12절 13절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하면 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교회 문턱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실패한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삶에 실패한 사람, 인생에 실패한 사람, 여러 가지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꼴찌들도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우리 환우분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세상에 소외된 그 누구들도 교회로 오는 것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무거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 하는 이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왜 인생을 포기하는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들이 왜 와야 됩니까? 그들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십니다. 인생에 참된 쉼이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참된 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이요,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험, 질병과 배고픔이 오히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었다라는 그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자신과 함께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 첫 번째는 내가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그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에게 찾아온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몸이 아프고 지금 배가 고픕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은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나름대로 각각의 도시락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약간의 식량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들은요, 3일간의 식량을 준비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루 한 끼의 식사도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3일간의 도시락을 쌓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꼈지만 금세 바닥이 납니다. 힘들었지만 병고침이 있어서, 은혜의 말씀이 있어서 견딜 수 있지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은혜고요, 배고픈 건 배고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굶주린 모습을 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2절 우리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됐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불쌍하다. 저들을 굶겨 돌려보냈다가는 가다가 도중에 쓰러질 텐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여러분, 한 끼 두 끼 굶었다고 가다가 쓰러지지 않죠. 예수님이 이들이 가다가 쓰러진다라는 표현을 한 건 이미 이들이 여러 끼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이미 배고파서 너무나 허기진 모습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배고프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배고프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배고픔과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지금 보고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힘들어하는지, 우리의 풀리지 않는 고난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에 우리를 바라보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뒤에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언제나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키워보셨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때에 맞춰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신 것처럼 여러분 곁에 있는 이들을 긍휼하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편과 아내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연약함과 그리고 이웃에 대한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긍휼의 눈보다는 미움과 원망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나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에 십자가의 긍휼로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하게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긍휼한 마음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그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3일간의 천국잔치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 먹을 것이 없어서 가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긍휼한 마음을 보신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먹을 것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에 제자들의 반응이 33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인데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한 빵을 무슨 수로 구하겠습니까?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동네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빈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 4천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렇죠? 3일 동안 예수님 옆에서 돕느라고 지쳐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이제 할 만큼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지쳤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도왔던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울 때 있지만 사람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하고 돕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다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 7개를 받습니다. 큰 빵이 아니죠. 개인이 먹는 자그마한 빵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작은 생선이라고 했어요. 멸치만한 겁니다. 멸치만한 거 7마리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볼품 없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이제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어 보이는 것, 풍성한 것,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시면 더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 앞에 있는 건 뭐예요? 멸치 2마리, 빵 7조각밖에 안 돼요. 얼마나 가치 없어 보이고 얼마나 볼품 없어 보이는 것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곳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배고픈 이들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37절에 보니까 그곳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배 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광줄이나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는 지금 우리에게 풍성하고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에 축소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이지만,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가족과 이웃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은요, 대단한 것, 가치 있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은 말 한마디가 그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적은 한 장의 문장의 글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성을 담으면 긍휼과 사랑을 전달하기에 그것은 충분한 것입니다. 이런 상대방의 필요를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정성이라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을 위한 두렵던 헌금이 바로 이 긍휼함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루 1불의 마음으로, 그래서 두렵던 헌금은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작은 1불이지만 이것이 모이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탁한 마음으로 내어놓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두렵던 헌금이 될 줄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여기저기 좀 신방할 때가 있어서 좀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녁을 못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못 챙겨 먹고 제 방에서 이제 좀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제 방에 가방을 하나 딱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우연히 어느 분에게 제가 저녁 식사를 못 했다라는 이야기를 우연히 아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락을 싸오셨습니다. 예, 도시락을 싸오셨어요. 그래서 저 도시락을 어떻게 할게요? 다음 사진 보면 하나도 남김없이 먹었습니다. 저 접시 위에 있는 거 뼈 조각입니다. 저건 차마 먹을 수 없어서 국물과 밥과 반찬과 디저트까지 싹 다 비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요, 목사님이 바빠서 저녁밥 못 먹었구나, 그냥 듣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생각으로 넘기지 않고 집에 있는 것 따뜻하게 밥을 차리시고 따뜻하게 국을 해서 여러 가지 반찬과 함께 준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도시락을 보는 순간 제가 어땠을까요? 참다 행복한 목사다. 행복한 목사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저희 그 가족 카톡방에다가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마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정성과 사랑을 담아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섬길 때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든 사람은 병을 고침받았고 배고픈 사람은 배 부르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39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 무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3일간의 기적을 모두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들의 허기진 배고픔까지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 자상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체험한 4,000명이요 이제 갈릴리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그들이 뭐 했을까요? 사람은 자랑하고 싶죠. 그들이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자랑합니다. 내가 말이야, 이 두 눈으로 못 걷는 사람이 걷는 것을 봤어. 내 두 눈으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직접 봤어. 내 아들이 걷지 못했는데 이제 내 아들이 걷게 됐어. 우리가 음식이 없어서 너무나 배고파서 쓰러질 적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멸치 2개와 빵 7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것을 보았고, 내가 그 멸치를 먹었고 내가 그 빵을 먹은 사람이야. 그들은요, 사방에 흩어져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전하고 알렸으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과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온 오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온 이 칠병이의 기적은 여러분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입니다.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된 이방인들이 더 많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픔과 배고픔을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들 중에는 자기가 직접 올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큰 무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큰 무리가 그들을 데리고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큰 무리가 나중에 가니까 데리고 와서 예수 발 앞에 앉히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샬롯 열린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국률한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도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의 아픔이었던 질병이요 이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이요 그들의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지 않는 내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연약한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보시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기를 원합니다. 2021년 표어는 말씀이 삶으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나 나에게 나오게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긍휼히 여겨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